네,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5째 시간이네요. 110페이지 신약성경. 제가 10장 지난 시간에 24절까지 했으니까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은 무엇이라 기록되었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이오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이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30절부터. 자, 제가 지금 읽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제목을 보게 되면은 낭독 그리고 해석 그랬죠. 그래요. 낭독. 일단은 한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낭독을 해주는 것도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낭독을 들을 때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틀어놓고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찬송가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무슨 일을 하면서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놓고 했을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강조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기서 한번 누가복음 10장 보통 이제 이것을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제 제목을 하면서 얘기를 이제 설교들을 하는데, 자,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35절을 9절을 단어 하나를 이렇게 좀 단어의 뜻을 제가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자, 제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죠. 준비하지 않고 한다고. 왜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때 제가 평상시에 몰랐던 것을 이 시간에 계속 하다 보면 드러내 주시더란 얘기죠. 지금도 제가 보면서 이거는 제가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그랬죠. 여기서 좀 설명을 자,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죠.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그때 선생이었죠. 그러면 지금 율법사가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사, 교법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러죠. 바리새인과 하는 걸 율법사와 교법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 연결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혁성의 개혁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율법사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그랬죠. 자, 일어나 그랬으니까 지금 무리들이 함께 율법사도 있었는데 그 중에 율법사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한테 무엇인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보통 이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어요. 무리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예수를 시험을 하시다 그랬어요. 테스트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천국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세에 천국을 가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쭉 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그것을 다 지켰다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건 살리라 하는 얘기는 앞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그랬으니까 자,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같은 거죠. 그렇게 하고 29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옳게 보인다는 건 뭐죠? 그렇죠. 자기는 지금 모든 걸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이웃 사랑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웃 사랑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옳게 보이려고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누가복음만 알고 있죠. 21장 보면은 두렙돈 가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너무나 유명하니까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아실 거예요.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인가 6절까지가 두렙돈 가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두렙돈 가부는 전 재산이 두렙돈인데 성전에 보면 연보함이 있어요. 그렇죠? 연복회라고도 하고 함이라고도 하죠. 자, 원래 원문에는 연보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개역 성경이 개역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계속 그 다른 성경 보게 되면 이것을 헌금이라고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복교에 헌금을 낸다 그러더니 나중에 헌금하면 헌금을 낸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말더라고.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연복교의 율법사는 성전에 있는 연복계에 계속 연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다 하고 있는데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알고 내가 지금 연복계에다 연보를 하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생각하지. 자, 연보라는 건 뭐예요? 자기 것을 팔아서 이웃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연복계에 연보를 내면은 그것을 성전에서 모아가지고 이것을 구제용으로 쓰거든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지금 오늘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러면 자기는 옳게 보이려고 하는 얘기는 잘하고 있다. 난 이웃사랑을 이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시험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30절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왜 해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낭독도 하면서 그리고 왜 해석을 해나가느냐 하면은 말씀의 본의는 이것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골방에서 교인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동영상을 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제가 이렇게 한 문장에서도 단어 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것을 따라올 때 다시 말하면 시간을 보낼 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 삭개오처럼 이제 다음 시간쯤 될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문장을 또 자세히 보면 왜 내가 자꾸 삭개오 하는지 알게 돼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이래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어떤 율법사가 그리고 율법사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대충 제가 설명합니다. 그럼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골방에서. 그리고 일어나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무언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시험을 하려고 일어났구나. 그렇게 되죠.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 가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율법을 다 아느냐? 네,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냐? 이웃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그래,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연결된 문장이 율법사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애는 뭐가 포함되냐? 나 이웃사랑 다 하고 있어. 연복계 연고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 잘하고 있네. 연복계도 연보를 했으니까 그것도 교회 측에서 그거 가지고 이웃사랑 했으니까 너 이웃사랑 하고 있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알고 있지만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경 속에서 이웃사랑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30절.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이거 들여다보면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율법사 일어나니까 가르치다가 일어났구나. 그 시험 와요. 뭐 테스트 하려고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아는 거라 그러지만 어쨌든 아는 분한테 해당이 안 되나? 모르는 분은 그런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시간을 보냈다고 자꾸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뭐 통독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분은 또 들여다보면서 정독도 물론 그것도 맞아요. 정독 골방에 들어가서 씨름할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얘기하는 건 씨름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문장을 해서 본의를 알아내는 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동영상을 듣고 하시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알고 있는 거 전부 전달할 수 있잖아요. 전달 받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에 거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거려요. 자, 그래서 자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지중해요. 자, 이것도 자꾸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제가 어디 부분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이 갈릴리는 조그맣게 그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벳세다가 여기예요. 베들레헴이 여기예요. 여리고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전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도상에서 여리고 성 이렇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그죠? 그냥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쌓지도 않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요단강 건너서 첫 성이거든요. 그럼 여기쯤 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길을 가다가 하면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요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벳세다라 그랬죠. 벳세다. 요거는 베들레헴 다 아시는 거죠.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 말 구유에 있었던 곳.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여기는 엠마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인가 보면 엠마오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엠마오에서 두 제자들과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왜 지도상을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리고 지도를 강조하느냐면 이랬을 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머릿속에 이것이 입력이 돼 있으면. 그래서 벳세다는 누가 나오느냐면은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 남매가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리길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리면 2km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베들레헴은 여기에서 한 4k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리고성을 내려간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쪽에 북쪽인데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모두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예루살렘 여리고성에 이 길이 있는데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 이 얘기를 설교를 듣게 되면 제가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듣는 거. 그럼 뭐라 하냐면 여리고성 내려가게 되면 그 길은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여서 그거를 기억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자꾸 강조되기 때문에 본의가 가려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러면요,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의 시험하사 이것이 그러면 중요한 게 보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본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장을 볼 적에 그것을 해석해 나갈 적에 시간을 보낼 적에 애쓸 때 알고자 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만나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예루살렘은 중점으로 벳세다와 베들레헴과 있고 여리고성에 내려갈 때 이거 하는 걸 이것을 알면 말씀의 본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성경을 그 지도를 알면 어차피 지도가요. 1차, 2차, 3차 이것이 1차 전도지가 쭉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그렇죠. 사도행전이니까 누가 사도행전 저자도 누가죠.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니고닌에서 안디옥 이렇게 간다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베, 루스드라, 니고닌, 안디옥 이런 것을 우리 교인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자꾸 잊어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베, 루스드라, 니고니온, 안디옥 이게 뭐냐면은 갈라디아 도시거든, 성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알고 성경을 보면 아 더베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니고온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일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도를 알으면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성경의 그 말씀의 본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데 제가 지금 제가 여기 오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 그럼 계속 또 읽어보고 자 그러면 보세요. 또 그러면 여리고성,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데 성은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때 지금 분위기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물론 이곳이 뭐 강도들이 많이 출몰을 한다. 뭐 이 산악지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말씀의 본의는 분명히 아니니까 그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자꾸 잊어먹어 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잊어먹으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자, 강도 만나서 누워 있습니다. 여리고성 내려갈 적에.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가다가 피하면서 쓱 피했다는 얘기잖아요. 못 본 척 하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하여. 왜 피하여 그랬겠습니까? 이게 말씀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그랬습니다. 둘 다. 그러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레위인은 역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잖아요. 율법에서 구약 율법 시대에.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누가 이렇게 쭉 가르친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이제 그런 일을 했었지만 에스라는 학사 겸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인이 원래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에 그래서 그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잖아요. 레위 족속이. 그러면 이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생들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집전자들이죠. 역시 이들도 지도자예요. 그러면 레위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은 제사의 집전자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은 둘 다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종교인은 국률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자비를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도 레위인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것을 율법사가 알면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죠. 너는 연복계에다 연보를 많이 넣었었지. 이거는 연보를 왜 넣었어요, 연복계에? 자기 복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성전에 갖다 낸다는 것은. 그래서 가인이 기복신앙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역시 율법사도 마찬가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복계다. 오늘날 교회하고 그대로 연결시키세요. 내가 지금 교회에 갔다 헌금을 내고 11조 무슨 마음으로 합니까? 축복과 분명히 연결돼서 생각하잖아요. 이게 기복이란 말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말씀의 본의는 여기 이거다는 얘기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라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불쌍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국률을 내가 찾는 건데, 이 레위나 제사장들은 분명히 종교인이고, 그들의 입장에 오늘 목회자 똑같은 겁니다. 국률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 갔기 때문에 그들은 국률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종교인을 전락하면 야 그러면 종교인은 왜 모르냐? 종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속해져? 사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죠. 요한일서에 있는 얘기. 가인같이 하지만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나 어찌 영광을 주냐 행위가 쭉 연결이 됐었죠. 그러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나 이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국률과 자비와 인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그러면 지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은 현재 뭐 여기에서 무슨 뭐 하나님을 안다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무신론자예요. 인간이 그 무신론자면 그도 사탄에 속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사탄에 속했지만
뱀의 역할을, 뱀이란 말, 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뱀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많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그랬죠. 간사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딱 유혹해갖고 자기 종으로 삼았거든. 뱀의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이는 사마리아 사람, 즉 다른 짐승들 에덴 동산에 그보다는 분명히 악하지요. 그러니까 더욱 불쌍히 여김을 못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신론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떤 선함도 있지 않습니까? 악함도 물론 있지만 그건 악함이라는 것은 죄, 원죄를 안고 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에게 선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턱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에 붓고 거기서 임시로 이제 치료를 해주고 이튿날 그러고서 뭐래요?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에 데리고 와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봐 주십시오.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들어올 때에 갚으리다 하였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이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어봐야죠. 자, 예수님이 내 생각에는 누가 지금 이웃 사랑을 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국률. 자, 내가 국률, 자비 연결되는 것이 불쌍해 죽겠네. 그럼 그에게 뭔가 했으면 그건 자비잖아요. 그래서 국률, 자비 이내가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종교에는 긍휼이 없다고 자비가 없다는 얘기를 또 충분히 이제 설명되고 이해했죠. 종교인은 종교인을 전락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성경 속에서 율법주의자는 의식에 의해서 행위만 하죠. 그것도 종교인이에요. 그렇지만 끊어진다고 분명히 성경 속에서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오늘날 종교도 똑같이 마찬가지. 그 오늘날 예배 시기에 예배 행위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지니까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하게 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는 이러한 물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속도가 좀 빨리 했습니다. 원래 이것만 가지고 1시간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낭독과 해석 다시 하겠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3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길가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 자, 촌은 누가요? 베단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오리길 사해 예루살렘 베다니 베들레헴 오리길 그렇죠? 그러면 베들레헴은 한 10리길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한 촌이 이제 베단입니다. 베단에 살고 있죠. 마리아하고 나사렛하고 한 촌에 들어가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영접하더라. 그에게서 마리아와 하는 동화 있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리아를 준비하는 것이 이름 하나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데 두고 생각지 아니합니다. 자, 저를 명하여 나를 자, 보세요. 동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밑에. 근데 언니는 자꾸 음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생각나죠? 설교 그거 들었어요. 그거 전혀 본의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30분 설교해요. 자기 말 막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아무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마르다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쫓는 것 편을 택하고 자, 좋은 것 편을 택하고 그 말씀 듣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마리아는 택했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 듣는 것이 좋은 것이다 택했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거기다 연결시켜 버리단 말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왜 나빠? 제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왜 나빠? 말씀을 가지고 오용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 나쁘다고 할 거 뭐가 있어요, 목회자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더 나쁘게 표현하면 장난질을 하니까. 그리고 교회 운영형, 자기를 높이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마르다는 말씀을 들었지.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을 내가 지금 너희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설교를 하고 이거 들으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오늘날 설교자들의 아주 자, 그러면 중요한 건요 여기서
선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그렇죠? 선한 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 이웃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다가 지금 베다니에서 뜬금없는 이걸 집어넣었어요. 누가가. 왜 집어넣겠어요?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고아잖아요. 자, 우리가 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자, 그러면 고아의 아버지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다니를 그렇게 계속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웃사랑 얘기하다가 왜 가운데다가 이 고아를 집어넣겠어요. 이야기를. 그리고 내용이 또 딴 얘기거든요. 11장서부터. 그럼 왜 집어넣겠어요? 이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이들과 더불어. 그리고 뭐라 해서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때도 아마 재판이 굉장히 좀 그랬나 봅니다. 좀 얘기하기가 좀 거북스럽네, 지금. 자, 그러면, 약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당했던 것 같아요. 재판에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그 구절이 있죠. 그럼 과부와 더불어 하고, 고아와 더불어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이웃사랑이지만 삶 속에서 그러나 생활 속에서 옆집에 어떤 고아들이 있으면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선진국 대우로 이제 들어섰으니까 뭐 이러한 거 어떤 그 가장들 소녀 가정이라든가 소년 가장들이 있죠. 부모 없는 거. 근데 사실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렇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면 기본은 지금 돼 있어요. 기본은 지금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택 문제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먹고 사는 것도 문제 해결해줘요. 그리고 또 뭐 옷도 다 해결해주죠.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다면 이들에게 먹고 싶은 피자는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치킨은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따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 사주고 피자 사준다면 그것이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고 고아 과부에게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되겠죠. 옛날 같으면은 쌀이라도 한 마씩 사다 줘야겠죠. 쌀도 없고 하니까 연탄도 사다 주고. 이제 그 시절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정도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계속 좀 읽기 원해야 될 것 같으네요. 30분이나 지나갔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어찌하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이 뜻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는 이름을 거룩히 칭송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칭송받게 해줘. 그러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해달라. 자기를 통해서 역시 그것도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의지로 못하는 거예요.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해주세요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건 뭐예요? 영적인 복도 이렇게 해주시고 앞에 거는요. 그 다음에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 요구하는 것 충족받는 거 다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걸 얘기하자. 일용할 양식. 그렇죠? 그걸 이제 그것도 틀림없이 해야 되겠죠. 분명히 육신이 요구하는 거 해결돼야 되니까 분명히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포함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 절대 그것은 어떤 명품이라든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두에게 용서한 것 같이.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조롱하고 나에게 어떤 핍박까지 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자, 시험에 드는 건 뭐예요? 자, 시험 누구한테 들겠어요? 아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올매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율법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포함시켜서 얘기할 수 있어요? 벌떡 일어나갖고 야 내가 율법 잘 알았는데 한번 시험해보자 테스트 해보자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얘기는 생활 속에서 내가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마지막에 나를 누가 너희 중에 나를 누가 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내니까 그랬죠. 이 얘기 뭐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지 않았다면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내가 팔려고 생각지 않았던 제자들도 전부 묻는 거예요. 나예요? 그 대상이 나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그와 손을 놔주면 그냥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갖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게 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놓지 말고요. 그럼 잡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말씀을 행해야지요. 안 하니까 제일 하지 말라는 종교행위나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날과 달과 절개해 그 종교행위거든요. 그것도요. 하고 있으니까 이미 손론적으로 오래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양 찬송하면 기쁘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님으로는 바벨탑을 쌓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만들게 하는 게 마귀인데 그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오늘날에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도 못 이깁니다. 자,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가 그거 다 했네요.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어. 이것도 했네요. 5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고 바쁘네요.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봇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봇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맡기라. 이 봇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무엇이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겠노라 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봇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고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자, 이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가다가 친구한테 야, 떡 좀 줘 배고파서 그러면 친구가 귀찮아서라도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 갖고 30분 설교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연결된 다음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연결시켰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지금 무슨 얘기야? 찾고 두드리고 저 앞에 뭐라 했어요? 떡 달라고 배고프다고 막 하라니까 그 친구도 그건 사람인데 친구도 준다. 인간관계에서 준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구해와라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물며 안 주시겠느냐? 이걸 연결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에 갖고 떡 3덩이가 딱 제목 붙여놓고 이거 갖고 30분 설교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도 자는 사람 깨워서 떡 좀 줘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하도 자꾸 얘기하면 귀찮아서 주니까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느냐고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그걸 앞에 거 넣은 거죠. 앞에 거 넣은 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중요한 건 다음 거죠. 그럼 다음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알아? 그러면 그 너에게 주실 것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면 자, 세에게 떡 얘기했고 간청한다. 지금 간청하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죠. 제가 거기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령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가장 좋은 거 성령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구나. 똑같은 문맥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럼 여기서 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데오빌로 가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이교도들이 그 신에 대해서 축복받는 건 어떤 물질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물질 연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서 앞에다가 뭐 집어넣었어요? 하물며 사람들도 배고파서 자는 사람 깨워갖고 밥 좀 줘 그러면 주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물어볼 적에
대답이 앞에 떡 세 덩이는 분분해요. 설교자가 이 얘기 이렇게 했고 저 얘기 저렇게 했고 중요한 건 구하고 찾고 내가 성령을 주는 이것이 핵심인데 이걸 끄집어내서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면서 뽑고 주야 주야 하면 이제 받겠네. 갔더니 강사가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니까 오순절 불 받아서 성령이 그거 가서 하면 또 받겠네. 이게 사기란 말이에요. 사이비들이 하는 것. 그러면 성령 어떻게 받아야 돼요? 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복음 믿고. 자, 여기서 부활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주하심 있다. 이게 순서거든요. 그러면 복음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면 선물로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못 받아요. 이게 순서니까. 죄를 사함 받아야지 그 영 안에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복음의 부활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해서 성령을 이것이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영접받아서 구원에 이룬다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구하고 찾고 받으라 그랬으니까 야 기도원 갖고 소나무 뿌리 빠서 성령 받으면 돼. 아니면 강사가 불 받아라 불 받으라면 그때 성령 받아. 축도하는 거나 내가 너에게 성령 주겠다고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사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잡아요. 그러면 은혜를 입어야지 되죠. 분명히.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혜 좀 주세요 하란 얘기죠. 제 얘기는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 있고 그럼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기쁨이 있죠. 그때 성령이 내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이 설교자의 설교 다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귀신이 나가면 벙어리가 말한지라 무리들이 기이하겠더라.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로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나라에 황폐해지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힘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만일 사탄이 그들에게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자 보세요.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 쫓아냈네.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에요. 그러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그 다음에 쫓아낸 것은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분쟁이잖아요. 사탄의 나라에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이 얘기예요. 확장되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때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로 누구를 힘입어. 자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들이라는 게 그들의 제자들도 분명히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알세불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오늘날에도 어떤 목회자가 지금 귀신을 쫓아요. 있을 수 있겠죠. 저 본 적은 없죠. 그러면 그게 누구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귀신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예전에요. 옛날에 우리가 고대 시대 같은 데 보면 신을 엄청 많이 섬기죠. 그것이 뭘까요? 그리고 사람은 신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사람을 신이라 해갖고 사람들이 좀 강압적으로 좀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그랬다. 그렇진 않아요. 사람은 신이라 그러죠.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꾸 뭔가 그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이구나. 신을 입었구나.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무당들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신이 임해서 나는 신이야. 반말하죠 막. 이 시대에 그게 통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국회의원들만 무당 많이 찾아간다며? 거기다 종교는 또 개신교회 또 많다 그러대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게 되나? 그래요. 자, 괜히 했네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들은 거 갖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네. 요즘에 들은 거 갖고 어설프게 얘기하다가 지금 망신당하는 분이 계시죠. 자, 계속 읽을게요. 참 그래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니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저의 믿던 무장하고 빼앗게.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아무리 어떤 저 유혹이라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 가장 강하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뭐라 해서 악한 자가 만져서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여 이로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다. 자, 이거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군대막이 생각하죠. 나갔는데 그 나귀가 거기에서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지만 다 나갔으니까 다른 곳으로 나갔는데 또 들어갈 곳을 찾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나온 데 돼지. 그걸 찾다가 보니까 찾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나온 집 그 집을 한번 다시 가보자 그랬더니 가봤더니 소재가 되어 있더라. 청소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귀신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들어가기 좋구나.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그 전보다 더 심한 귀신이 들렸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자,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자, 그러니까 그 전의 형편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배 70년 갔다 왔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제 동영상을 들으면 다 하니까 얘기할게요. 70년 다녀왔을 적에도 가기 전에는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귀신하고 연결시킵니다. 악한 우상을 섬겨서 이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켜서 바벨론 가서 70년간 시켜서 돌아오는데 1차 스룹바벨 왔고 2차 에스라 왔고 느헤미야 왔을 적에는 깨끗해졌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끗해졌는데 그 시간에 400년 암흑기를 지나고 예수님 세워왔더니 더 악해져 버렸어요. 70년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이런 얘기.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상태가 이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또 이거 갖고 장난질 많이 하죠. 뭐가 어쩌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죠. 자, 한번 뜬금없이 딱 집어넣었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돌아와서 지금 현재가 더 많이 악해졌다. 더 많이 하나님을. 자, 이 말씀에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너희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 점점 더 멀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오늘날 교회의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듣고 높이 가로되 선생님의 벤테와 당신을 덕에 보기.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상이 되는 거죠. 벤테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야. 현재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그 마리아보다도 더 복 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지키는 것, 듣고 지키는 것.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에 사람의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자,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이제 생각하시고 설교 시간에 들은 걸 그대로 인용하면 되겠습니다. 땅 끝에서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크냐. 자, 그러면서 뭐 악해졌다 그랬죠. 앞에 악해졌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는 얘기가 너희 소경인도 하고 이 뱀들아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오늘날 목회자와 오늘날 교회라고 연기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자, 누구든지 등뼈를 왜곡해서 금원에 드는 것이 아니고서 등경우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마다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둠이 되어 있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에 낫지 오히려 밝으리라 하시리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갈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자, 점심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여기 나왔는데
이상하네. 개혁성이 오차 나면 모르는데 점심이라 그랬네요. 그래요.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가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시면, 자, 이거는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봤죠. 유전.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 확인해 이상히 여겨.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손을 씻고 밥을 먹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먹었으니까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 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아주과 가득하되 어리석은 자들아 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우월함과, 자 11조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 공의와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야. 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뭐 채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 했어요? 박하, 온양, 박하, 회양, 뭐 그것이 이제 텃밭에 있는 채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인용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알아내는 거고요. 신학. 그러한 것은 신학.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한 것은,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러한 그 채소는 어떤 채소라는 거를 그거는 연구를 하면 알아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본의는 알아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보면 신학교 가면은 뭐 전부 그러한 것보다도 그 어떤 그 고대 시대 연대 BC 몇 년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만 배우신다고 하세요. 그건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활용을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은 BC 1446년에 출애굽했다. 제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많이 찾아놓고 알려면. 근데 주석에는 이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잖아요. 아, 출애굽은 1446년에 했구나. 그래서 말라기 때까지 오니까 말라기는 BC 몇 년이니까, 아,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그래서 1000여 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죠. 자, 화이스진자 너희 바리새인들의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상자에 문 안 받기를 기뻐하는도다. 화이스진자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들이 알지. 자, 평토장은 무덤은 무덤인데 그 안에 분명히 사람의 그 시체가 있는데 시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밟고 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밟고 다니면서 내 밑에 시체 있는 거 모르지 이 얘기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율법사가 또 아는 척하면 뭐 하려고 그러는가 보네. 가룟유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자, 그렇죠. 지금 그들을 다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라사대 화이셋진저 또 너희 율법사요. 자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지 너희가 한 손가락도 자, 그러니까 율법사 이들이 가르치면 교법사라 그랬죠. 율법사 이 교법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가르치기를 지금 뭐 어떻게 가르쳤어? 교인들에게 엄청난 짐을 갖다가 어깨에 메어주고 너희는 그걸 갖다 하나도 안 지키지? 이 얘기예요, 지금요. 오늘날 12가지가 뭐예요? 24가지 헌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교회에다 매이려고 별거 다 만들어서 오직 교회 일요일 날 왔다가 수요일 날 왔다가 금요일 날 왔다가 이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이 행위를 종교 행위를 중단시키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행위가 계속 지속되면 교인들은 뭐야, 이거 예배 안 드려도 괜찮잖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예배, 수요일 연결시켜, 바로 또 금요일 연결시켜,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매이게 해야지 모든 정신과 모든 생활에 모든 돈이 거기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인 걸 모르고, 아, 은혜스러워. 그냥 좋아.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 화이신자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저에게 죽인 자들을 너희에게 조상이로다. 너희와 같이 저희가 죽이고 너희는 쌓느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있을 때 다 이제 알아봤으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모두 선지자의 피해 이 세대에 담당하리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세단의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샤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시대에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지식의 열쇠 그러면 이들 다 아는 자 성경 잘 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지식의 열쇠죠. 자, 열쇠 지식의 율법이에요. 성경이죠. 이것을 자기들만 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알았을 때 이것을 열쇠로 얘기하는 거야. 지식의 열쇠는 너희가 가지고 너희가 다 율법한다고 너희만 그냥 근데 사실 몰라. 그게 종교인을 전락시켜버렸단 말이야. 율법주의자로. 그걸 열쇠 자기들이 다 한다. 오늘날 목회자 똑같은 거예요. 자, 성경의 열쇠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 다 자기만이 안 돼. 교인들이 어디 강대성에 올라가? 교인들이 평신도고 어디 교인들하고 어디 성경 공부를 해? 어림도 없지. 자기들만 해야지. 똑같지 않아요. 지식의 열쇠 너희가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 들어가지도 못해 그들은 분명해. 그렇죠? 산채를 유황불에 던지겠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못 가죠. 저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자 보세요. 저도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이라는 그 좁은 지역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외쳤다면 저도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기적도 없다면 금방 죽어요. 스데반 집사는 기적도 행했는데 금방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죽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당하고 뭐 해도 결국은 보세요. 나사렛에서 고향 어른들한테 쭉 얘기했더니 미워 죽겠어. 요셉의 아들이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낭떠러리다 밀어 죽이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문장 가만히 보세요. 그래 밀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문장 먹으니까 가운데로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뭐예요? 가운데로 지나가면 확 밀어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 맞고, 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이 됐나? 이렇게 됐나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르고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못하는 것은 여기서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이려고 곧 죽인 후에 내가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한 아사리온에게 둘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라도 잊어버리진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 하나가 다 세신 바 되어 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다. 자, 조건이 있잖아요. 자, 절대 너희 버리지 않는다. 손 놓지 않는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이 얘기죠.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 자, 사람 앞에서 뭐야? 너를 핍박하지? 너 죽이려고 그러지? 그렇다고 나를 배교하면 너는 나도 너를 손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땅에 정사에 잡은 자와 이와 같이 권세 있는 자 같이 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을 말하기를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보세요. 너희가 지금 그때 공회죠. 공회에 들어가서 끌려가서 지금 뭔가 너희가 지금 조사를 받아. 오늘날 말하면 받을 적에 그 조사원에게 네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 성령께 인도에 따라서만 대답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하게 되면 그때 중간중간에 제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제 마음이든 어쨌든 간에 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93강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고 학령의 성령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그냥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강쯤 되면 아이고 이제는 저렇게 믿고 하니까 조금 그러는가요, 얘기가? 자, 뭐 성경 속에 있는 얘기예요, 사실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한 번 구해서 안 되니까 두 번 구하라, 세 번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주신다는 거 비슷한 얘기죠. 제가 이제 성령 믿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볼 때, 아, 너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지식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어. 그거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 100강까지도 계속 믿고 합니다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또 믿게 해주시죠. 어떻게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강부터는 더 지금과 같이 모르는 것이 더 드러내 주셔서 정말 교인들도 좀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제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대응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라는 건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과 계속 제가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했고 마가복음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지난번에 마가복음에서 이거 했는데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건 계속 이제 진짜 낭독이죠. 계속 읽고만 가겠습니다. 근데 낭독을 하려면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너희를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딴 데를 세웠는데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지 하지 있지 아니하시고 그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 자, 이렇게 하는 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죠? 근데 저는 성경을 펴놓은 분들에게 하는 거죠. 그럼 펴놓은 분들이 지금 글자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읽어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이랬을 때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하여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여 내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공수로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라. 또 내가 내 영혼으로부터 이르러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자 핵심이 오네요. 그죠? 주제가 자 차질이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냐. 아주 돈 열심히 벌었어요. 벌어갖고 막 쌓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저 밤에 하나님이 그 목숨을 찾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거, 단순한 거죠.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 지금 재물을 많이 쌓아뒀어요. 자, 학식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데려가면 소용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쌓아뒀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하다는 거예요. 자, 재물, 재산 쌓아둔 거 부여하고 연결시키면서 하늘에 쌓은 것이 없는 자들이 그런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궁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잘 모르겠네요. 심지도 아니하고 도주지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되사. 까마귀가 그냥 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지극히 자들에게 능치 못한 것이 자,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싸지 않으고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같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리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어지는 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자, 현세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다 어떻게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먹고 마시는 거 그거는 더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 적은 무리 속에서의 적은 무리, 좁은 길을 가는 적은 무리 속에서 적은 무리요. 아주 적은 무리, 이 많은 무리들은 이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막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백성에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저들은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에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다 다함이 없는 물건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고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라. 자, 당신은 창고에다 뭐 쌓아놨습니다. 이거 전부 다 뭐 쥐도 먹고 다 좀 먹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늘에 쌓아봐라. 그러면 거기는 좀 먹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에 쌓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앞에 계속 그 얘기했죠? 이웃사랑이 누구예요?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자, 35절 보겠습니다. 교회 갖다 내는 거 아닙니다. 율법사나 내가 연보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웃사랑 다 했는데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라면 그것도 이웃사랑이고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고 이웃사랑 그거는 네 삶 속에서 불쌍한 사람이 보면 그에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부터 생겨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너는 계속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거 없어. 안 생겨 절대로. 그래서 그걸 베풀지도 않아. 조건부 너 위해서만 계속 교회 갖다 주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5절 보겠습니다. 허리띠를 떼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에게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갇히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고 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떼고 종들에게 자리에 앉아서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이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리시되 종들에게 이같이 이런 것을 보고 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희들이 아는 바니 빚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의 일을 줄 알았다면 그 집에서 뚫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가르치되 주께서 그 비유로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는 신실하고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에게 받다 때를 따라 여식이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더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를 소유에게 자에게 맡기니라.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이 됐네요. 자, 가만 있어봐.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거의 뭐 쭉 그 내용은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좀 표현이 다르니까 마태복음을 보통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뭐 들에 있는 들고파도 입히거를 뭐 하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 이것도 있죠. 근데 좀 이 표현이 분명히 누가하고 마태하고 좀 다르네요. 지식의 차이인가? 마태도 셀이니까 어느 정도 고등교육은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누가는 뭐 대학 졸업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의사니까. 자, 그래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래요. 13장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 49절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거 갖고 불 하니까 자, 말씀 맞는 듯 하죠. 말씀이 무슨 역사를 하니까 맞는 듯 하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갖다가 능청스럽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지난 시간에 제가 다음에 100강 이후에는 1시간 넘어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으네요. 1시간이 아마 한계인 것 같으네 하고 나면은 자, 보세요.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죠. 어쩌다가 이걸 들었어요. 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이걸 들었어요 하는 수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또 없어져 버려 어디로 갔는지 이 93강도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제가 9개를 넣었으면 마태복음 하게 되면 제가 1개라도 떠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떠요 지금 현재. 하여튼 그래서 어쩌다가 이거 보면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름 속 무지개 하면 그 다음에 동영상이 뜹니다. 이거 클릭하면은 화면에 밖에서 좌측에 동영상이 있다. 이걸 한번 더 클릭하게 되면 1강에서부터 쭉 지금 93강까지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365개를 쭉 넣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여러분 365개 딱 뜬다고 이렇게 얘기하겠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1시간 이상 좀 하려는 건 뭐냐면 너무 그냥 그 한 개 동영상만 많이 올리면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좀 줄이는 의미에서 한 2시간도 하고 좀 그래 보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1시간도 안 들어 그러더라고요. 사실이에요. 1시간도 안 들어. 그래서 30분짜리하고 20분짜리, 15분짜리 하는 거야. 그거 뭔 얘기야. 오늘날 교인 수준이 그래. 나도 그랬고 집사람이 엄청나게 맹신자였거든요. 나도 그랬고
맞습니다. 맞기는 오늘날 수준이 그러네요. 뭐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6번째 시간 94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